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03편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편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에 임하는 인애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에 임하는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그 손길을 바라고 굳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이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 오늘 룻기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 말씀 후반부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자들의 물음에 자신이 텅 비어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텅 빈 상태를 하나님의 징계라 여기고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나오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채워주실 준비를 마쳐놓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어 추수가 한창이었지만 땅이 없고 남편도 없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삶은
생계를 염려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룻은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밭으로 나가보지만 그마저도 이방 여인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떨어진 이삭은 약자의 몫이지만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홀로 된 여성으로서 겪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재력가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밭에 나온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실제 되시는 하나님이 룻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처음 본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를 불러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향한 그 선한 일을 알았기에 베푼 인애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법에는 고아와 가부와 거류민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떨어진 이삭만 줍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라고 하며,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서는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처럼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도 추수의 풍성함에 동참하여 곡식을 얻도록 하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롯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추수하는 계절이었기에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룻을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본문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는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을 불러서 룻에 관해 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 출신 여자이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는 어머니를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으로 온 룻의 용기와 헌신에 크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양식을 거두어 가라고 합니다. 작고 연약한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일을 한 룻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지시합니다. 적당한 말들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거창한 약속보다 당장 물 한 잔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곤란에 처한 이웃에게 어떤 인애를 베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듣기 좋은 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꼼꼼히 살펴 실제적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10절로 13절 말씀에서는
보아스는 룻을 주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가부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기억도 없고 소망도 없고 텅 빈 나오미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주님이 돌보시고 채우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무시하지만 주님의 눈은 늘 그들을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말씀이 이번 한 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에 대한 핵심 주제 3가지를 가지고 다시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룻기는 보물선과 같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와 참 신앙이란 어떤 것이며 가정과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등 수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묵상할 때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 그리고 복음적 측면에서 묵상해 보시면 더욱 풍성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에 반영된 그리스도를 참 양식인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고엘, 구속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3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양식인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기는 텅 빈 인생이 된 나오미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약속의 땅을 떠난 개인적 신앙 일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룻기는 배경 환경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시대와 베들레헴이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인이 들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말하는 진짜 양식은 마지막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흉년, 즉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나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참 양식입니다. 이렇게 1차적 주인공은 나오미이지만 결론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룻기를 묵상할 근시력과 원시력이 모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 2장에 아름다운 식탁 장면이 나옵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자 하녀보다 못한 룻을 같은 식탁에 초대한 것을 또 모자라 직접 음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하고 파격적인 섬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직접 자기 몸을 떡으로 떼어주신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헤세드, 즉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궁극적인 헤세드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스의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루시 보여주는 우정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루스를 악녀와 선녀로 대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르바 역시 효심 가득한 며느리였습니다.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나오미가 2번이나 거절하자 울며 떠났습니다. 이러한 오르바를 누가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이방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고 심지어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신도 묻힐 것이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것이 룻의 헤세드이자 우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비참한 인생 속에 찾아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참 친구이십니다. 룻기에서 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4절 하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고엘, 즉 구속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룻기에서 보아스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책임져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노예에서 속량시켜 주거나 어려워서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되사주는 것, 또는 억울하게 죽었을 때 정의로운 보복을 해주는 의무를 가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업 무르기는 형제가 죽었을 때 대신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법과는 별개의 법입니다. 4장에 보면 나오미가 더 가까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나타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해서 죽은 이의 이름, 즉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자 기업 무르기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기에 나중에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책임지려 했지만 계산을 해보니 큰 손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친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신 참 고엘 구속자이십니다. 이외에도 쉬지 아니하는 보아스의 모습이나 나오미를 섬기는 오벳의 출생 등을 통해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 묵상을 통해 궁극의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익숙한 세계에만 머문다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익숙한 곳에서 낯선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고 넓은 인내의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원했던 룻에게 인내는 이렇게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환대의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날개로 찾아왔습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나섰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하필 룻을 보게 됩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은 룻의 인생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 인애를 베푸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위축된 마음으로 어색하게 눈치를 보았을 그녀에게 평안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부모를 선대하고 삶에 성실하며 진실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찾아와 반드시 인애의 기회를 베푸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의 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날개 아래 오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해야 합니다. 살아내기 만만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없는 자에게 더 혹독하고 인애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친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비바람치는 세상 속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풍파에 떠밀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성도인 우리 모두는 믿음에 임하는 인애를 깨달아 하나님의 인애의 품에 그들을 따스히 맞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